다음 주에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지키면서 한 해를 마감하니까 오늘은 교회력상으로 마지막 날이고 다음 주부터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직 2025년이 계속되고 있지만 교회의 새해는 한 달 먼저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해를 알리는데요, 강림절 곧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어봤지만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인데요, 특히 우리 교회 인내송은 예수 우리 왕이여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일전에 한번 설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의 작사 작곡가 폴 카일은 북아일랜드 벨패스트의 정신과 의사였고 장로교인이었습니다. 북아일랜드는 원래 아일랜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식민지로 있다가 아일랜드가 독립하게 됐는데요, 영국은 완전히 물러나지 않고 북아일랜드를 남겨두고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북아일랜드의 수도인 벨파스트는 늘 아일랜드인과 영국인들의 갈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요, 영국인들은 성공의 교인들이 많고 아일랜드 사람들은 캐톨릭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민족 간의 분규는 늘 종교를 중심으로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폴 카일은 아일랜드인이면서도 개신교인이었는데요, 그런데 그의 처남과 친구가 개신교 교도라는 이유로 캐톨릭 신자들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그는 여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갈등을 일으키는지 정신과 의사로서 또한 기독교인으로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러던 중에 그는 캐톨릭 교인이었지만 개신교인들에 의해서 동생이 살해당한 폴 마리의 부부를 만나게 됐습니다. 한 사람은 개신교도이고 한 사람은 캐톨릭이었지만 이들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서로 의기투합하여서 화해를 위한 운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이들이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아일랜드 전역을 돌면서 찬송과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화해 운동을 펼쳤는데요, 찬양할 때 가장 먼저 불렀던 곡이 바로 우리 교회 인내송이었던 예수 우리 왕이여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에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일랜드인과 영국인, 캐톨릭과 개신교인들은 모두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께서 다스리는 우리 모두의 왕이 되시니 이 갈등과 증오의 장소에 좌정하시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이 뜻입니다. 노랫말은 예수 우리 왕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서 이곳에 와야 분쟁이 사라지고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예수께서 오시지 않고 하늘 위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여전히 분쟁과 갈등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고 우리가 이 땅 위에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 이 땅의 평화는 불가능한 것이겠습니까? 이 찬양이 재림을 기다리는 찬양이라면 나중에 우리가 죽고 아마도 우리의 자식과 손자들, 아니 수십 대, 수백 대가 지나간다고 해도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이 땅은 여전히 갈등과 싸움과 슬픔만이 넘쳐나는 그런 땅이 되는 것입니까? 물론 폴 카일은 그 의도 아래 이 노래를 작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재림이 이 찬양의 주제라면 이 찬양은 허공에 대고 소리치는 의미 없는 공연 부를 따름입니다. 성경은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먼 훗날의 재림이 아닌 지금 여기 우리와 같이 계신 그리스도에 관해서 또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늘로 오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와 함께, 곧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늘로 오르시면서 어떻게 함께 있겠다는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가운데라는 뜻의 히라보 에는 또한 사람의 마음 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곧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겠다 하는 이 말은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 하는 이 말과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계시고 각자의 마음 안에 있다, 이 말인데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 사이에 계시고 또한 우리 안에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신학적으로 이를 그리스도의 편재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는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넘어 계시지만 또한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 밖에 계시지만 또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서 계시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안에 계시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있고 나와 함께 있다, 이 말씀입니다. 폴 카일이 찬양했던 북 아일랜드 위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들의 마음 안에도 그리스도께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서로 죽고 죽이고 그 땅은 증오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찬양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서로 안에, 그리고 우리 위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고 오히려 증오와 보복을 믿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폴 카일은 증오와 보복이 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왕이 되어서,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나와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그런 찬양의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계실 때, 아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계심을 믿을 때 마침내 화해와 평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복음서의 말씀은 양편 강도 사이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고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왕은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고 그가 북아일랜드의 벨파스트와 같은 분쟁의 장소에서 또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 한국에서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화해시키고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본문을 통해서 왜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지 먼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오늘 본문 39절 말씀 중 왼편 강도가 했던 말,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바로 이 말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주님께 순종하여 낙원에 들어간 오른편 강도가 아니라 주님께 반항하였던 왼편 강도의 이 말을 선택한 이유는 역설적으로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신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설가 김동리가 쓴 사반의 십자가는 십자가에 못 박힌 왼편 강도의 이름은 사반이고 그를 예수와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 책 제2장의 사반은 예수와 만나 묻고 간청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비여, 당신은 우리들이 기다리는 그분이오니이까. 사람이여, 그대의 기다림이 하늘나라의 것이라면 나를 따를지라. 라비여, 우리는 땅 위에 있나이다. 땅 위에 맺는 것을 땅 위에서 이루게 하여 주소서. 사람이 땅 위에 있으면 오직 열매를 하늘에 맺기 위함이니라.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맺으면 사람과 함께 멸망할 것이요 사람과 땅이 더불어 맺으면 땅과 함께 또한 멸망할 것이니라. 진실로 내 그대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귀중한 생명이 오직 하늘에 맺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끝 없음을 누릴지니라. 라피여, 이스라엘은 하늘에 맺은 땅이며 백성 위에다. 이스라엘을 땅 위에 서게 하소서. 사람이여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늘에 맺었기에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이니라. 사반은 우리는 이 땅 위에 있으니 이 땅 위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 달라고 예수께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 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사람이 땅과 더불어 열매를 맺으면 땅과 함께 멸망할 것이고 사람이 사람과 함께 열매를 맺어도 사람과 함께 멸망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열매를 맺어라. 곧 여기가 아니라 하늘에서 열매를 맺고 하늘에서 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김동리는 사반은 현세 중심적이고 예수는 내세 중심적이며 사반은 현실주의자이고 예수는 이상주의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후에 사반이 예수를 만났을 때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왼편에 있는 강도가 먼저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를 구원해라 이렇게 말했지만 소설에서는 오른편 강도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나라에 들어가거든 나를 생각해 주오. 이때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왼편에 못 박힌 사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겁한 자여 너의 생명을 버리고서 어디다 낙원을 찾고 있느냐. 피 안의 세계만을 강조하는 이상주의자 예수와 현실주의자이면서 혁명가인 사반과 대립시키고 있는 겁니다. 김동리가 이 책을 썼을 때는 195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의 비참한 상황을 이끌고 나가야 하는 사상이 현실주의여야 하는가 아니면 이상주의여야 하는가를 그는 고민하면서 이 소설을 썼던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김동리의 생각대로 현실을 도피하여 천국만을 강조한 이상주의자였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김동리가 사반이라 칭했던 왼편 강도는 오늘 주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말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공격과 조롱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본문 제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비웃으면서 말하였다. 이 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또한 36절에서 3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였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마태복음 27장 40절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 대한 조롱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이들은 마치 왼편 강도 사반과 같이 지금 내려와 보아라. 지금 이 시간 당장 내려와 당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하고 나아가 헤롯 궁과 빌라도의 궁궐을 쳐들어가서 이들을 제거하고 유대 민족을 해방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당신이 메시아이고 구원자임을 세상에 알려라. 바로 이것이 이들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오른편 강도에게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현실을 무시하고 피 안의 세상에 숨어 들여가려고 하는 도피주의자의 선언이겠습니까? 물론 절대로 아닙니다. 현실을 무시하는 도피주의자가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가 이 땅의 평화와 화해를 이루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히틀러에 저항하다가 붙들려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퍼는 1944년에 옥중에서 쓴 한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다. 내려오라고 외치는 세상의 요구를 끝까지 거부하셨다. 바로 그 거부야말로 그분이 왕이심을 드러낸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너 자신을 구원하라는 그 조롱 섞인 요구를 듣지 않으신 것이 오히려 그가 왕이심을 드러낸다고 보네퍼는 말하고 있습니다. 보네퍼는 내려오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려오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려오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부야말로 그분이 왕이심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고통 당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고통 당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우리가 가장 깊은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분은 바로 그 고통의 한복판에 계신다. 우리를 위해 고통 당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가 우리를 위해 희생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교의 희생제물로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그러나 보네퍼는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현실을 무시한 이상주의자도 아니고 현실의 고통을 피해 피안의 세상으로 숨어 들어가려는 도피주의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네퍼는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고통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고통의 한복판에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네퍼는 루터교 목사였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과 상관없는 저 너머 피안과 극락의 세상에서 좌정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 위의 강도들 사이에서 사람들의 조론 한복판에서 우리의 세상 안에서 고통을 당하고 우리들 사이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 좌정하고 계시다는 바로 그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디트리히 보네퍼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전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으로 자신의 순환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약함을 통해 우리의 약함과 함께 있어 그리스도는 우리가 약하여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때 고통당하는 그 현장에 우리와 같이 고통을 당하며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자식을 잃고 고통당하는 사람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아들을 잃으셨습니다. 조롱받고 비난받는 사람들과 같이 그리스도도 조롱받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배반당해 괴로워하는 사람들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알고 우리도 그를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디트리히 보네퍼는 1943년 성탄절에 테첼 감옥에서 동료 죄수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오 하나님, 이른 새벽 제가 당신을 바라고 옵니다. 저를 도와주시어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당신만을 생각하게 하소서. 혼자서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안에는 어둠이 있지만 당신과 함께 거기에 빛이 있습니다. 저는 혼자지만 당신은 저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제 가슴은 연약하지만 당신은 언제나 강하십니다. 저는 쉬지를 못하지만 당신 안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제 안에는 고통이 있지만 당신 안에는 인내가 있습니다. 당신의 길을 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가야 할 길을 당신은 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은 저처럼 가난하셨고 비천하셨고 저처럼 체포당하여 친구들로부터 격리되셨습니다. 당신은 인간의 모든 비통함을 아십니다. 제 안에, 저의 고독 안에 당신이 계십니다. 당신은 저를 잊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저를 찾아내십니다. 제가 당신을 알고 사랑하기를 당신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주님, 당신의 부르는 소리를 듣고 제가 당신을 따라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신 이유는 나는 혼자지만 나를 떠나지 않는 주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고 내 가심은 연약하지만 강하신 그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내 안에 고통이 있지만 인내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이 계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나는 알 수 없지만 그 길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바로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 위에서 천국을 사는 구원을 사는 방법이라고 보네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과 하나님, 당신 자신과 죄인들을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이 화해의 힘은 떠나지 않고 이 고통과 현실의 자리에 우리와 같이 계시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를 떠나지 않고 우리 고통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며 우리를 화해시키신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 아닙니까? 이현주 목사가 자신을 돌아보며 썼던 자서전적인 수필인 돌아보면 발자국마다 은총이 연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은 알겠다. 그 새벽 무심으로 드린 나의 기도를 그분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그리고로 나는 혼자서 살아온 것이 아니었다. 그분이 내 인생 밑바닥에서 찰나간의 단절 없이 나의 길을 함께 걸어오신 것이다. 아직도 발걸음이 무겁긴 하지만 날마다 덜고 또 덜어서 마침내 바람처럼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싶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의 숨결과 기도 소리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같이 계셨고 나의 길을 같이 걸어오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는 내 삶에 좌정하고 계셨고 나는 미처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의 임여성인 예수 우리 왕이여를 다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예수께서 이곳에 오시어 좌정하시어 다스리라는 그 노랫말의 의미는 우리의 눈을 열어 이 고통과 아픔의 자리를 떠나시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바로 그 눈을 열어달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갈등과 싸움 속에서 증오를 바라보는 이 육체의 눈을 돌이켜서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사람들과 함께 죽기까지 거기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 한복판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화해와 평화의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왕을 바라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증오와 분열과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을 믿고 평화와 화해를 믿고 이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좌정하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리스도 우리의 왕주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신 이유는 지배하는 힘이 있어서 왕이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통의 세상 안에서 피 안으로 도피할 수 있는 탈출구를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왕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신 이유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현존과 우리와 같이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증오와 갈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심을 믿고 화해와 평화를 믿고 그 삶을 살아나가는 제자의 삶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고 왕 되신 그리스도를 모시면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5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이 여러분을 덮고 떠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이기고 이 세상 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 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왕 되신 그리스도 주일에 우리들을 불러주시는 애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지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이에 우리 안에 계심을 굳건히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와 사랑의 그 메시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믿고 평화와 사랑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왔사오니 우리들도 선배 신앙인들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가 괴로움을 당할 때도, 우리가 병중에 있을 때도, 우리가 세상 안에서 고통을 당할 때도, 이 사회의 구조적인 악 때문에 우리가 서로 괴로워하면서 함성을 지를 때도 바로 그 한복판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치유를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